어,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날,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성경은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효도와 공경은 다른 건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겠죠. 두 번째, 그럼 공경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공경받을 만한 게 없는 게 우리 부모는. 근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이 문제하고, 세 번째는 여기 하나님이 약속을 달아주셨는데 약속을 달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이 세 가지를 연차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와 공경은 뭘까? 어떤 차이가 날까?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한번 언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겁게 여겨라 혹은 무게를 두다라고 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동사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가치를 무겁게 여기고 존경하고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무게감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 내장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가운데 하나인 간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동사로 쓰일 때는 무겁게 여기라는 쓰이고, 명사로 쓰일 때는 간, 몸에 아마 내장 가운데 가장 무겁고 비진고 부피가 큰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를 향한 존경, 이것을 무겁게 여기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효도라고 단어를 써도 되는데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발전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쓰였어요. 놀랍게도 2번은 하나님께 쓰이고 2번은 부모님에게 쓰여서 부모에게. 제가 각각을 한번 잠언서하고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비교해 볼 텐데,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잠언부터 읽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공경, 이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누구를 공경하라 그러죠? 여호와를. 그럼 출애굽기 20장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공경하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영광에 대한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데, 그럼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부모를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가진 영광에 경외감을 표하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 쓴 거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에 경외감을 표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영광에 경외감을 표하라 그러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카베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베드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보편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대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 공경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유, 부모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효도해 드려야지. 그건 효도예요, 효도. 아이고, 뭐 해준 건 없지만 나이 먹고 이제 불쌍하잖아. 불쌍해서 힘 빠지고 하니까 내가 잘해 드려야지. 이건 공경이 아니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요? 효도예요. 효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 효가 공경인 줄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효도하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공경하라고 써요. 공경은 카베드라고 그랬어요.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라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영광에 대한 경외감을 표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부모에게 쓰이기 전에는 누구에게만 쓰였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를 못 섬기면 사실은 누구도 못 섬기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못 섬기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할 때는 잔소리처럼 여겼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니까 정말 큰 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녀가 가진 것보다 훨씬 무거운 영광스러운 권위가 부모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든 없든, 예? 그가 건강하든 않든, 그가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든 간에 자녀로서는 가질 수 없는 부모의 영광이 있다. 영광. 그 부모가 가진 영광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경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뭐 부모가 조금 칭송받을 만한 성품이 있고 장점도 많고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많으면 그 뭐 당연히 뭐 영광드리고 뭐 경유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칭송받을 만한 장점이 하나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덕성도 없어. 뭐 사람 성깔은 지질러도 부모가 그냥 그런 개 같은 성격, 그냥 해준 건 쥐것만 눈것만도 없어가지고 두드려 팰 줄도 알지. 뭐 술 먹고 그냥 마누라 빼고 엄마 빼고 뭐 나 빼고 팰 줄만 알지. 뭐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공경하라 말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도대체 부모가 가진 공경은 뭘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여러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글도 읽고 또 현대인 신앙인들의 글도 읽으면서 김남준 목사님이 여러 이제 글들을 잘 요약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몇 자 안 되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의 이유가 또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이 부모가 가진 영광에 대한 굴복이라면, 이분은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죠. 부모가 가진 영광에 대한 굴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가진 영광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실제적인 영광이요, 또 하나는 원리적인 영광이라. 자, 말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효도라는 말이 공경이래요. 공경은 영광에 대한 경애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존경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모의 영광에 내가 경애를 표할 수 있을까? 그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적인 영광이 있고 부모에게, 두 번째는 무슨 영광이 있어요? 원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실제적인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존경받고 내가 머리를 숙일 만한 실제적인 영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 가진 건 없었지만 정말 나를 애틋하게 사랑해줬고 정말 자애로운 손길 가운데 나를 품어주었어. 그 부모의 사랑이 참 귀했어. 그게 부모가 가진 실제적인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경애라는 건 머리 숙이는 거거든요. 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서 이 재산을 뭐 탐욕의 재물로 쓰지 않고 그냥 잘 사용하고 자녀들 길러가면서 키우고 또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내가 지금 유산으로 주지 않고 내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그러면 자, 묻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효한다 안 한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저 막 가서 그냥 서로 부모님 모신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재산은 언제 주라고요? 죽을 때. 그것도 실제적인 영광일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감사한 건
여러분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정말 감사해요. 믿으십니까? 이거 잘 못 믿는가 본데, 신앙을 가진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으셔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건 정말 큰 행복. 여기 부모랑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정말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건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원을 신학교 졸업하고 편입해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할 때가 28이었어요. 비교도 젊잖아요. 근데 저보다 젊은 애들이 몇 사람 더 있었어. 저도 뭐 편입 아니고 휴학 안 했으면 더 이렇게 일찍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 근데 저보다 20살 이상 되시는 분이 그 학년에 10%는 꼭 있었어. 100명이면 1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만 보면 늘 부럽다는 거예요. 늘 부럽다고, 늘 부럽다, 늘 부럽다. 뭐가 부러운지 잘 모르겠어. 그때는 몰랐었어.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됐거든요. 이제 그 나이가 돼서 그분들이 저를 보면 20년 전에 저를 보면서 뭘 부러워했을까 다 가늠이 돼요.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고, 그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신앙 깨닫고 뭐 눈물 흘리고 얻어 터지면서 그런 시련 겪지 않고 순적히 신학대학원에 와서 지금의 저 건강과 지금의 저 열정과 지금의 저 총기와 지금의 저 지식과 지금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지금 저보고 이 나이 때 대학원 가라 그러면 아이고 힘도 많이 빠지고 열정도 빠졌더라고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세이브 NK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저도 여기 몸담고 있고 지금 활동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세이브 NK 기도회도 몇 번 했어요. 북한 사역하는 기도 운동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탈북하신 사람들을 또 개인으로 후원해서 우리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온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매달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몇 번 설교했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2부 때는 탈북자들이 매번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탈북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12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제가 뭐 한 근 7, 8년 제가 활동하면서 엄청 많은 간증을 들은 거예요. 뭐 탈북자들 수없이 많이 만났지요. 근데 제가 만나서 들은 간증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간증 중에 하나는 한 여성분의 간증이에요. 여성분의. 벌써 10년이 넘었네. 간증을 들은 지가. 그 그때는 청년이었잖아. 그 여자아이가 탈북을 결심했어요. 그냥 부모에게 사인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탈북할 때 그냥 하는 줄 아는, 전부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면서 탈북을 결정하면서 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짐을 열심히 싸준 거예요. 그냥 돈도 없는데 그냥 짐 싸주고. 근데 그 딸은 그냥 가져오면서 그 안에 짐이 대충 이런 건 있었는지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도착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짐을 풀어보는데 그 짐 맨 밑에서 엄마의 편지가 하나 딱 나와요. 편지가 긴 편지인데 그 편지를 그때 간증 때 읽었어요. 간증 때. 근데 지금 그 편지를 일일이 제가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딸아, 예수를 믿어라. 예수. 목숨을 걸고 쓴 편지고요. 자,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편지를 쓴 엄마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인이지. 그 딸이 그 편지를 읽고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가서, 얼마나 또 은혜야.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왔다고. 한화원 다 졸업하고 교회와 인계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님이야 지금도.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 엄마가 언제 예수 믿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런데 아주 생각해 봤는데 한 3년 전쯤에 새벽에 일찍 뭘 하는 것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때부터인 것 같다.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잖아. 혹시 그 딸이 잘못된 사상교육으로 이르면 딸도 생명이 위협스럽고 자기도 위협스러우니까 말을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딸이 탈북을 한다니까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믿으라. 마치 요괴배서 노래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너의 참 하나님 되시며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모세 어머니의 기도처럼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야, 그 자매가 얼마나 많은 시련 끝에 예수를 만났겠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믿는 부모 밑에 자란 것 참 주의 은혜다. 진짜 추네요. 이게 부모가 가진 실제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영광이 없는 부모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지혜도 부족해. 부모가 덕성도 칭송받을 만한 장점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재산도 없어.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했어. 종종 어릴 때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왜 나는 남이 다 누린다는 엄마의 애틋한 사랑을 못 받아봤을까? 왜 나는 아빠로부터 그 자비로운 사랑 한 번을 못 받아보고 어릴 때 저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컸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가진 영광, 두 번째 영광이 뭐라 그랬죠? 원리적인 영광이에요. 원리. 이건 부모의 사람됨, 즉 실제적인 영광과는 관계없이 부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돌릴 수 있는 부모에 대한 경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 6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건 한번 답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쓴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쓴 겁니까? 신자들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썼다면 실제적인 영광이 없는 부모들에게는 그렇게 공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쌍해서 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한 영광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시 이방 세계 로마는 명예와 힘을 진리의 기준으로 척도로 삼았어요. 로마가 전복했던 그 그리스라고 하는 지대는 지혜를 진리의 척도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명예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지혜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되었다고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부모가 너희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고 너희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학대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에 택하세 창조된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부모인가? 그건 몰라요.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그런데 그런 부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뻐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위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큰 위로로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누렸던 거죠. 내게 참 부모가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부모가 되어줘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히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신 거죠. 왜 이 부모입니까? 난 몰라. 그러나 부모로부터 박해받은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불만이 있었어. 이제 어머니가 장애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그냥 패는 거야. 북어대가 패듯이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 엄마는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존경하지만 그 아빠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교회만 오면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제가 30년 전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친구에 꼭 해주고 싶어. 야, 네가 그 부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겠느냐? 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못다한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겠느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썼다면, 그죠? 그냥 그런 거지. 그러나 이 편지를 믿는 자들에게 썼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괜히 이렇게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북받쳐서 이렇게 왈칵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이 왈칵한 것 때문에 3층 올라가서 머리를 쥐뜯고 아마 머리를 막 박아가면서 빙신 같은 새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 부모 밑에서라도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신 거라니까. 그리고 세월을 흘러보니 나를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셨다니까. 그런 자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뭐 내게 준 게 뭐 있어 부모가? 뭐 집 살 때 뭐 돈 한 번 주어줬어? 대학 등록금 내줘봤어? 근데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피를 창조해 주셨다니까.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 육체와 내 살과 내 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니까. 원재료를 깔아 주셨어. 근데 부모로부터 신앙도 못 받고 뭐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고 뭐 사랑도 못 받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실한 신앙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더 말씀에 위로받는 재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쓰라린 과거의 생활을 뒤로한 채 지금이라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재료를 깔아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라는 거죠. 몰라,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로부터 되게 핍박받았나 봐요. 뭐 우리 아내가 잘 자라요.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다, 제가 50입니다. 좀 있으면. 근데 아직도 용돈 받습니다. 아내가 막 발로 뻥차 막 받을 때마다 왜 받냐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해서 받아. 안 믿으시는가 본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8순이 다 됐다고. 내년이 8순이야. 공공근로에 공공근로. 그럼 뭐 하다가 이렇게 탁 주는데 제가 눈물을 머금고 받아요. 눈물을 머금고. 기쁨이거든, 기쁨. 그럼 아빠만 주는가? 엄마도 줘. 둘은 몰라. 이거 요거 편집 딱 해. 둘은 몰라. 각각 주는 줄 알아. 기쁨. 아내는 받지 말라고 막 찾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원리적인 영광을 못 깨달은 거지. 뒤늦게 성경 읽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 원리적인 영광에 대한 존경을 받을 때, 깨달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했어요. 너희들 부모님 중에 이런 사람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부모든지 원리적 영광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준 게 뭐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요, 이것이 1절 끝에 봐.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야, 옳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건 뭐 안 해도 돼.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잘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오죽하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주 안에서.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이 주 안에서를 순종의 범위로만 생각해요. 순종의 범위.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 그 순종의 범위가 어디냐? 주 어디서만 하라고요?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나에게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주 밖에는 내가 순종 안 하지. 내 부모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저에게 순종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지금껏 자녀들에게 너 죽어!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몰라,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했다고 또 이렇게 상처가 된지 모르겠는데 설령 했어도 그건 본심이 아니죠.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집 나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 됐거든. 기분이 나쁘더라고. 짐을 바리바리 쌌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맞았어 그날. 뭐 그때 깨달았잖아요. 나보다 세구나. 순종 못할 것을 부모가 강요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순종의 범위를 가리킨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최대의 반영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런 말 안 나왔어요. 여기에 나왔어. 주 안에서라는 표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 실제적인 영광이 없는데도 부모에게 있는 원리적인 하나님이 담아두신 영광에 대한 경외를 보면 저놈은 분명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로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약속까지 하셨다고. 약속. 자, 한번 그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2절 3절
준비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2절 끝에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 이 말은 이제 저 보세요. 확실하게 아십시다.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이 포함된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근데 영민한 분들은 목사님 틀렸습니다. 뭐요? 이 계명에도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속처럼 보여요. 실제 어떤 거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때까지 죄를 갚으시는데 3, 4대를 갚으시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그건 또 아시네. 1000대까지. 봐요 목사님, 1000대까지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약속이 아니고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유일하게 약속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으셔요? 잘 안 믿더라고. 왜 안 믿는가? 이미 장수하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은 의료 기술도 좋고 의식주 문제도 좀 해결됐기 때문에 일찍 죽을 것이라는 건 기대 없어요. 저도 기대 수명이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80이에요. 80.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미 80 다 됐거든. 어머니도 70 넘으셨고, 그러면 더하면 이미, 그죠? 억울하세요?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목사는 좀 일찍 죽어야 좀 이렇게 덕스럽고 그러는. 기대 수명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이 말이 딱 들리면 이건 뭐 별거. 그런데 우리나라로 쳐서 2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35세라고. 일남 전도회 회원들하고 가끔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면 그분들의 할아버지는 60세가 되면 막 동네에서 어르신 취급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60은 따라합시다. 애요. 죄송해요. 저보다 한참 어르신인데 그거 막 끼면 애 축에도 그죠? 어르신 성도 찌그러져 있어. 그거 찌그러져 있는 나이대라고요. 지금은 75세는 정도 돼야. 그래도 오늘 선물 75세부터 드렸어. 그래서 75세는 돼야. 그래서 내 이름은 안종성 이렇게 날지 그 전까지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1800년대 서유럽의 산업혁명이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서유럽 나이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요. 35세. 높은 영유아의 사망,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지도 않고 또 의료 혜택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부터 200년 전도 아니라고요. 3000년하고 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획기적인 말씀. 정말 강력한 선언이에요. 강력한 선언.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규정하신 집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준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 없어.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없잖아.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당연하지. 그거 순종한다고 뭐 안 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매달 연금을 300씩 꽂아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말만 해도 막 화사게 도시네요, 여러분. 연금 300 받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그런 약속 안 하죠.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안 만들 때마다 내가 금 한 덩어리씩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막 안 하면 내가 집 한 채씩 그냥. 그죠? 요즘은 뭐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당연해. 없어.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저는 개혁파 목회자고 개혁신앙을 존중하는 신학도예요. 제가 10계명 가운데 저의 이런 마음을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말 문자로 우리에게 베푸신다, 실제로 베푸신다를 믿어요. 물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부모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원리적 영광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에 순복하는 차원에서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공경하셔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와 비슷하게 자녀와 부모를 함께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든 부모이든 진심을 표하는 방법이 3가지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실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타락한 인간이 진심을 표하는 3가지 방법은 이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시간. 이건 애누리 없는 거야. 시간 내는 거야. 2번째는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돈이야, 돈. 목사님도 별거. 사람이 진심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돈이야. 풍족히 들이셔요. 풍족히 들이시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선교사님에게 제가 돈을 드리면 제가 먼저 얘기했죠. 정확하게 그 액수가 거짓말 아니라 한 달에는 돌아와. 거짓말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내 이것까지 못하겠다.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따라합시다. 좋은 말이라도 하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어제 이렇게 가가오 방문하면서 기도 제목 전부 물어봤더니 공통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일찍 데려가 주세요. 그 제가 머리에 떼고 안수하면서 그 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사는 날 동안 건강케 하시고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전부 아멘 하시대. 전부 아멘. 아멘. 뭐야 도대체?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가르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